드라마 매일성경 25회 레위기 5장부터 8장 속죄와 회복의 여정 제5장 죄의 발견과 고백의 은혜. 이스라엘 진영의 어둠이 깊어가는 저녁, 성막 앞마당에서 한 남자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나답. 며칠 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졌고 또 경솔히 입술로 맹세했던 일들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하게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답은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제사장은 속죄제의 규례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형편을 고려하여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의 말에 나답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형편까지 고려하시어 규례를 주셨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심지어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도 된다고 했다. 나답이 가져온 어린 양 위에 안수하자 제사장은 규례대로 제사를 진행했다. 짐승의 피를 받아 제단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그리고 기름과 내장을 제단에서 불사를 때 유화로운 향기가 올라갔다. 보소서,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속죄 제물이 오실 것입니다. 제사장의 말에 나답은 깊이 통찰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질 완전한 제물이 필요함을,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과하였으면 이라는 말씀처럼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 제사를 마친 나답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의 어깨에서는 죄의 무게가 사라졌고 마음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6장 회복과 보상의 원리. 여명이 밝아오는 성막, 제사장 엘르아살은 번제단 앞에서 아침 일과를 시작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바지를 그 살에 입고 제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라는 말씀대로 그는 밤새 타오른 번제의 재를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고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울지니 엘르아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 나무를 불 위에 올려놓았다. 끊이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했다. 그때 한 남자가 급하게 성막으로 달려왔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 얼굴에는 괴로움이 가득했다. 제사장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을 부인했고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부정직한 일을 행하여 이웃을 속이는 일이나 맡은 물건에 대하여 이웃을 속이는 일, 이 제가 행한 일입니다. 엘르아살은 시므온의 고백을 귀에 깊게 들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은즉, 이 말씀을 인용하며 그는 속건제의 규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먼저 잘못한 것의 본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떼중 흠없는 순양을 가져와서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릴 진일의 66. 시므온은 주머니에서 은을 꺼내며 말했다. 제가 훔친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준비했습니다. 오늘 당장 이웃에게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배상하겠습니다. 소제에 대한 규례도 이어졌다. 아론의 자손이 제단 앞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드릴지니 그 소제의 기름과 유향을 다 드리고 그 나머지는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 제사장은 또한 속죄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매우 거룩하니 제사장은 회막뜰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지며. 해가 저물 무렵 시므온은 이웃과의 화해를 마치고 속건제를 드렸다. 번제단의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을 바라보며 시므온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회복과 배상을 통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께 범죄함이 분명함이니라래 67라는 말씀처럼 그의 죄는 이제 완전히 사함받았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번제단의 불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도 영원할 것이다. 제8장 거룩한 위임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창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져오고래. 81-2. 이른 아침 성막 앞에는 온 회중이 모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백성들 앞으로 불렀다.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선포와 함께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몸을 씻었다. 이는 육체적인 정결함을 넘어 영적인 정결을 상징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씩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레 87각각의 옷을 입힐 때마다 그 영적 의미를 설명했다. 에봇의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으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위한 것입니다. 어깨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제사장은 늘 백성들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관유 부음이 있었다.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으로 옷깃으로 흘러내렸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했다. 위임식 제사가 이어졌다.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레 814 수송아지의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발랐다. 이제 당신들의 듣는 것과 행하는 것, 걷는 길이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손은 거룩한 섬김을 위해, 발은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고 여호와의 위임식의 날이 차기까지 거기 있으라래. 833 이 7일은 완전한 성별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여호와의 부르심을 묵상하며 보냈다. 마지막 날 모세는 엄숙히 선포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시려고 행하신 것이니라.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그들은 평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했다. 이는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니라. 드라마 매일 성경 25회